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이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은 앞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도 계속 주일날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스가랴서 말씀을 볼 때에도, 또한 그 이후에 계시록 말씀을 볼 텐데 그 계시록을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앞으로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저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말씀처럼 나이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말씀으로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읽을 때도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잘 읽으시고요.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을 종합해 놓은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이 사실 이것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역사를 다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의 역사가 그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정말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말씀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리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들이 이 4세 때와의 관련이 있는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 괴롭게 하는 일이 시작되다 이제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전 이제 167년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2월 15일에 와가지고는 그 희생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게 돼요.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25일에 이날은 이 에피파네스 자신의 생일인데 이것을 경축하는 날로 그날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그런 일을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12월 25일이 되지요. 자, 이때
이제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관리를 보내서 매월 10, 25일에 희생제사를 거행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15일하고 25일 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니까 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이 사람을 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마따니아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갈릴리를도 죽여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 형제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도모해서 산에 숨어서 반란이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이때 이제 로마 때문에 다른 로마와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전쟁과 그런 경계 때문에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오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 군사를 보내는데 이 군대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예루살렘을 수복하면서 예루살렘에 3년 뒤 12월 6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에게 와서 드디어 레위 법에 의한 제사를 다시 드리게 돼요. 이날이 수전절이 되지요. 이날이 수전절이 되면서 이 시간이 3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전쟁을 하면서 7년 만에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한때 두때 반때다 라고 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은 3년 반이 되죠. 그걸 1년, 2년, 3년.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또 반년 합쳐가지고 3년 반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용은 뭐냐? 그동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예배를 고수하고 살아가면서 또 3년 반이 또 지나고 나면 드디어 7년 만에 회복이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사건적인 걸 통해서 보여준 그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이게 계시록의 말씀과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이 날짜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진짜 내용은 잊어버린 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잊어버린 채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해석하다 보면 종말이 언제 오는지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봉합하고 간직하라. 오늘 본문 원래는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라 또 간수하고 봉합하라인데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간수하고 봉합하라 제목입니다. 간수하고 봉합하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풀 수 없다. 다니엘도 못 깨달았거든요. 난 자기도 못 깨달았는데 때가 되면 깨닫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10절의 말씀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단들은 이 말씀을 영해를 통해서 영으로 깨닫고 영해로 해석한다라고 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나면 이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큰 환난이 일어났는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책.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면 이 책은 무슨 책? 네, 생명책. 이거 단수예요. 하나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책. 이게 원문에는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시페레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미시페레타라면 이제 기록한 책을 말할 때 기록한 그 책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에요. 바세페르라고 나와 있어요. 바세페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로 기록한 바로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로 그 책. 그래서 그 책은 한 권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 권뿐인 유일한 책. 그 책. 그 책에 기록된 사람. 이 그 책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원래 이 어근은요 세페르라는 말이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세페르가 책이라는 말인데 이 세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노하고 되고 약속 다시 세울게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신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불러다가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말리면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할 때 이 생명책 이게 바로 세페르입니다. 세페르는 생명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미스페르타 또는 미스페리라고 나와 있는데 다 세페르가 어근이. 그래서 이 생명책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딱 명목돼서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 책, 이게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책이 나옵니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4절에 보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뭐고 이 글이 뭘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지요? 말을 하세요. 봉함하라. 왜 봉함이 성경에 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함도 맞고 봉합도 의미로는 맞아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이 봉함하다고 나와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 언어 보면은 이게 영어의 의미로는요 seal up 이게 뭐냐면 봉투를 붙이다 라는 의미. 그건 봉합하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keep in이라고 해서 안에 넣고 닫아버려서 딱 지켜라 라는 의미. 이럴 때는 봉함하라 라는 말로 번역 쓰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간수하라는 게 뭐고 이 글이 뭔 줄 알아야 봉함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9절에도 나오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걸요 이제 이 예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예언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고 봉함해서 해도 모르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다니엘서가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석돼 버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서는 우리가 볼 수 없어. 나중에 숨겨져 있다가 언제 갑자기 발견될 거냐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발견될 거야. 그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글들이 무엇인가, 이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어디에는 생명책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생명책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역시 거기에도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책들은 뭐죠? 예? 이게 중요한데 이게 생명책이면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 또 다른 책은 하나님 앞에 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또 다른 책은 하나님 앞에 펴 있는 책이 생명책. 그리고 앞에 책들은 다른 책들이에요. 그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책들 누구 앞에 있나 다 자기 앞에 있어. 내가 모자 심판대에 딱 섰는데 내 앞에 책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이 책은 생명책일까요? 아니면 앞에 책들일까요?
앞에 책들. 이 앞에 책들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생명책에 기록된 막복을 받아.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은 생명책이야. 이건 알 것 같아. 됐죠? 내 앞에 있는 책.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책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 행위의 책이야. 행위의 책은 행위의 책인데 도대체 무슨 행위의 책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서 했던 내 모든 행동에 대한 책, 행위의 책 맞아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행위의 내용에 따라 생명책과 맞춰서 구원을 받고 멸망당할 때 정해져.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 앞으로 다시 가서요. 아까 다른 책 있다고 해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 이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더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더바림. 이게 말이 단수가 아니라 말씀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더바림이 뭐를 하더바림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명기라는 책이 하더바림입니다. 하더바림. 말씀들,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들이라는 거는 말대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책 이름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해서 신명기. 이게 신명기 한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에게 간직하라고 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해라. 어디에? 마음에 간수해라. 그리고 봉함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봉하면서 잘 간직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지막까지 절대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고수해라. 어떠한 한란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결단코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해서 이걸 마지막 때라고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강직하고 봉함하라고 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니까 비행기 타고도 다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들한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지금 빨리 하니까 지금 말세인가 보다. 엄청 빨리 가잖아요. 하루면 다 가버리고 전 세계 어디든 지금이 말세인가 보다. 그 다음에 지식이다. 얼마나 지식이 많이 발전했는지 정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지금이 종말인가 보다 라고 결론 내고 종말을 계산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딱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나는 알지 못해.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여러분, 알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줬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까닭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신지 알 필요 없어요. 언제 와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죠? 100년 뒤에 와도 오늘 저녁에 지금 와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다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동이 늦어지느냐, 왜 주저하게 되느냐, 왜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간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기 안에 거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다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빨리 알아요, 몰라요? 빨리 알아요. 빨리 아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하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체험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알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점점점 우리는 빨라질 것이고 더 빠르게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고 무엇이든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계시의 문이 점점 넓게 활짝 열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3절 말씀.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연결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게 뭐에 지혜 있는 겁니까? 이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 때니까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준다.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만들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둠 속에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삶을 모습 보고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린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만 했는데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따르게 만들어.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갔더니 저절로 다윗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다윗이 하바를 보내서 사람 오라고 안 했는데 도망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의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멀리 느껴질 수 있었는데, 자, 한번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계시록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자, 성경에는요, 한때, 두때, 반때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1260일을 자꾸 말해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1260일이 나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하면요, 3년 6개월 딱 치면은 3년 6개월이면 42개월, 42달이라고 또 나와요. 네, 이렇게 따라줘요. 그러니까 42개월을 계산해보면 30일씩으로 계산하면 1260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와 연결된다 말이죠. 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해요. 이 지혜 있는 사람, 말씀들 간직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아직 다니엘은 때가 안 됐거든요.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 자, 계시록 12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계시록 12장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안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보세요. 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여자는 마리아, 그리고 아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낳는 아이가 마리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하나 있어. 뭐가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종말이어야 돼.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예언을 할 때 예수님 태어난 과거 일을 예언할 리가 없어.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해를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해를 옷 입었어. 해는 어떤 것이에요? 해가 뭐죠? 태양이 뭐예요? 빛내는 광채. 자, 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는 빛이 나는 존재야. 이 빛이 나는 여자는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고 살아가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저절로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해산을 해. 이 해산에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누가 싫어해?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되지만 그건 언제나 일어나는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예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고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는데, 이제 해상 그 기간이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고난의 시간이 1260일 계속된대. 이게 만약에 에피파네스한테 고난받던 시간과 같은 시간과 일치시켜서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처럼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런 시간들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13절부터, 계시록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나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을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자, 그 여자의 자손들이 뭐라고요? 그 여자를 통해 낳은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자, 예수를 증거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도망갔어. 그런데 보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고 있는데 물을 막 토해서 핍박을 해서 떠내려 보내려고 해체하려고 했더니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서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권세가 있어서,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죠. 사단은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지킵니다. 자, 보세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써 있는 것은 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깨닫고 계시록에 기록한 거예요. 내용을. 이 말의 의미를 못 깨달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깨달았어.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이미 이건 해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나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그 것이 누구 앞에 있어? 내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심판대에 딱 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갔어. 그러니 내 행위가 뭐가 기록되는 거냐면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했다, 이거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간 그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증거들, 흔적이 기록된 그 책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들이, 간수하고 봉함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면 그때 딱 열려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책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그 말씀과 비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 그러니까 내 삶의 기록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진 내 삶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마지막 날에 그 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름만 들어있고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간수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와. 자, 그때까지 그 핍박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아까 계시록에서 또 한때 쓸 때 반때는 며칠이었다고요? 1260일이었어. 아니, 1260일이었는데 1290일이래. 그럼 자그마치 30일이 더 지났대. 이게 날짜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날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30일이 더 지나버렸네. 1290일을 지낼 거예요. 그럼 30일 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더 있어야 될까? 여기에 보면은 기다려서, 또 그리고 나서 기다려서 1291일 지내고 나서도 또 기다려서 기다려서 또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거기에다 더하기 며칠을 더 있었냐? 90일인데 45일 더 지냈어. 결국 며칠이 늦어져? 75일이 늦어졌네. 아니, 고난의 시간 1260일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럼 나를 건져주셔야 될 줄 알고 딱 있었는데 도대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견디면 이쯤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감동까지 됐는데 그날에 응답이 없어. 이러면 우리가 난감하죠.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린다 라는 말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 12절에 기다려서 라고 나와 있는 말은요, 하미아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미아케. 이 하미아케라는 말을 원어는요, 하카으. 도대체 하카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다리다는 말과 의미와 함께 동시에 지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늦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늦게 하실 테니까 기다려라. 응답을 더디게 하실 텐데 기다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체하실 것인데 기다려라. 그럼 왜 지체하죠?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지체될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는 진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날짜 이미 예고돼서 알고 있는데 쉽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70년이 차서 딱 돌아왔어. 그래야 성전 건축을 딱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건축하다 멈춰버렸다니까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럼 그래서 끝났나 보다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돼서 촉구해서 성전을 지켜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려 하시는데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잊어버리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깨닫고 말씀하고 해서 깨닫다서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잖아요. 이건 역시 마지막 때를 다 예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 이 기다리다는 말이요. 이 원어에서는요, 그냥 웨이퍼라는 말도 앞에 거는 기다렸다에서 보면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말은 이 말은 웨이퍼가 아니라 스탠드 웨이팅, 지키면서 기다려요. 자기 자리에 딱 서서 굳게 서서 기다려요. 흔들리면 안 된다요. 어디 가서 너는 어딜 갈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요.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하고 있는 사람, 내 안에서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막 살아버렸더니 사람들이 쫓아오고 멸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날이 오면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있다가 그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비로소 내 몫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준 내 목, 내 복락이라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준 복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복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요.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진짜 비극인데,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7년을 기다려 정했어.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설명에서 7년을 딱 정해줘. 그래서 7년 뒤에 내가 하나님이 딱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참 가. 그래가지고 이 3년 반의 위기를 지나고 또 막 가. 6년이 되는데 포기해버려. 그러면 다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내 인생은 딜레이 7년 계속 미뤄주고.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때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몫을 누리게 하는 그날이 함께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간수하고 봉합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준 내 몫을 누리게 하시는 그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도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내 몫을 누리는 그날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돼. 감수해야 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땀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봉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복을 빼앗기지 않는 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끝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30일 늦어져도 75일이 늦어져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됐다 내 생각엔 됐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더 기다려. 스탠딩 웨이, 스탠드 웨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체하는 날까지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딱 시작됐는데 21일이 늦어졌어. 지체돼도 쉬지 않고 계속 금식하며 기다렸어. 이게 출발이에요. 예언의. 그죠? 다니엘서 7장에 예언의 출발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다니엘서 6장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누가 버려도 그냥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세 친구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더니 점점 높아져. 그래서 자기 자리 하나님의 목이 다니엘이 주어진 몫을 누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다니엘의 출발이 뭐예요? 음식 난 말씀대로만 먹겠어요. 말씀에 그만 거 먹지 않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 정한 기회 놓고 먹어보면 그렇게 먹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한번 보세요. 출발부터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성도의 삶,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이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길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내 안에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삶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주님께서 주어진 모든 몫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